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통만큼이나 큰 고통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과 허리에만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이 받으신 찔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은 손과 발만이 아니라 가슴에까지 못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이 생활했던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전과 후에 나타나는 말들은 배반의 말들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20절에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31절부터 75절까지는 베드로의 배반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말씀 전과 후에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뒤에는 베드로의 배반이 나타나는 겁니다. 배반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말씀, 배반이라는 어두움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배반으로 둘러싸인 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만찬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할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한 날 저녁을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바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생명이 취해지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물손주에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식별 표시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질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만찬의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며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건의 출애굽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은 바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성만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담당하시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배반이 뚜렷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배반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제자의 배반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한 운명의 희생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의 주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아셨고 그에게 경고하셨고 그를 기다려 주셨고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몹시 괴로워하며 슬퍼하시며 고통스러워하며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유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신 그 마음이 매우 깊습니다. 유다라는 말을 이름을 거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면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유다를 밖으로 끌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폭력적인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중 누가 먼저 유다를 끌고 나갔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아마 유다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면서 멱살을 부여잡고 아마 유다를 들었다 놨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베드로 할아버지가 내가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충분히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일을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또한 다른 제자들을 경고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베드로가 이 말씀하신 직후에 그의 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배반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토록 섬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동행하였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어찌 배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베드로 또한 그러한 배반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여 서로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죠. 주여 저는 아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을 23절에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기에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겠죠.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가장 가까운 친구에 의해 배반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이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히도벨이라는 가장 신뢰했던 그 동역자에게 배반당하고 난 쓴 시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배반당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일어난 말씀입니다. 표시한 말씀이죠. 그 빵을 나눠 먹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제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앞장서는 수제자였고 유다는 재정을 맡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재정을 맡은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유다는 그처럼 제자 공동체에 어떤 이유든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요, 또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성만찬의 말씀 앞뒤로 앞에는 유다의 배반, 뒤에는 베드로의 배반,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배반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때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가증스럽게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에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삐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가증스럽게
자신도 놀라는 것처럼 라비요, 저는 아니겠죠. 이때는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 걸려 있는 현상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이미 약속한 때였습니다. 왜 이러한 배반자를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구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영향력에 감동을 받은 많은 군중들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남모르게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불법 재판을 통해 완전한 혐의를 씌운 후에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타이밍과 장소와 그 방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중들을 자극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유다가 그 딜레마를 잘 알았기에 자신이 이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가증스럽게 저는 아니겠죠,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으면 좀 좋겠습니까? 너야 너. 어쩌면 그렇게 가증하고 뻔뻔스럽게 저는 아니겠죠. 얘들아, 유다다. 그렇게 쏟아붓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 말은 너는 너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예정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에 의해 메시아가 배반되도록 예언됐다고 해서 유다가 그 예언을 성취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언을 이루려고 배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악함,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의 희생자도 아닙니다.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갈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사단을 초청한 것이요, 문을 열고 환영한 것이며 또 사단의 간교함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빵 조각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말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 만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만찬의 주제가 생일 파티였다면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하여 배반자 유다를 그 만찬의 최고 중요한 손님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단지 식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은 유다가 그렇게 저주받는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슬퍼하셨고 막기를 원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배경은 사단의 종이 되어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와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배반했었거나 아니면 배반할 사람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과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나를 배반한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했을 때, 가증스럽게 그것을 감추고 식사할 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다 베드로와 같은 배반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만찬은 1차적으로는 배반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헌신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피,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빵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는 성찬에 익숙하면서 이 제자들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말씀 아는데,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하기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사람들의 그 충격, 그 당황스러움, 그 놀라움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나누신 빵이 주님의 살이 되며 어떻게 주님이 나누신 이 잔이 주님의 피가 됩니까? 이 충격적인 말씀 속에 구약의 모든 예언과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도와 문화와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빵이 부서져 당신들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어진 그 몸을 통해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 음료가 너희들의 목을 죽여주고 너희들의 혈액을 보충해 주듯이 나의 십자가에 흘리는 이 피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부어지는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이 동물들의 피를 죽임으로 그 피를 뿌리고 흘림으로써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지만 온전히 죄 사함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 흘려지는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피가 곧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인해 찢겨지신 주님의 몸, 흘리신 주님의 피는 단순히 억울한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운명의 희생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단지 기억해야 될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효력은 지금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느껴지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세 단어를 통해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세 말씀은 구약의 중요한 세 가지 예언을 이루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 사함을 위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낭독하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아멘하고 했는데 모세가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뜻밖의 상황이죠.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피를 백성들에게 그 빨간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그 행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너희는 오직 언약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 한다.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는 새 언약의 피 뿌림이 너에게 있어야 너희들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아멘 하지만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율법의 준수는 새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린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역사 속에 흘리고 사라진 피가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보혈의 피 뿌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몸을 허락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살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할 때 주변 이웃들이 이 사람들 식인종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래서 당국에 신고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 몸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 교도들은 실제로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믿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단지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 성찬은 바로 배반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주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배반자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만이 배반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배반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배반을 이긴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배반,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배반의 상처와 아픔까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할 때 배반을 이긴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반을 이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도 다 씻음받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